네, 오늘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공간복음 세 복음서가 공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간단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는 당신을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8장에 있는 이 예수님의 고백은 그 고백 자체로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이 고백이 어떤 사건들을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고백이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에는 이 고백이 나온 경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8장이 시작되면서 곧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4,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건 다음에는 표적을 구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경고가 있고요. 곧바로 나오는 사건이 이적 사건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거는 벳세다의 눈먼 사람, 시각 장애자 한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죠. 4,000명을 먹인 사건과 벳세다의 시각 장애자를 고친 사건. 이 사건 뒤이어서 오늘의 이 베드로의 고백을 마가복음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사건은 7개의 떡과 몇 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은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똑같이 이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연민의 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 8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냐 먹을 것이 없도다. 그 사람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으로 이 기적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4,000명을 먹인 사건을 그 예수님과는 달리 이것을 물리적인 차원으로 생각합니까? 4,000명을 먹인 그 사건 결과에만 치중을 하게 됩니다. 여기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죠. 이런 모든 기적은 예수님의 기적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연민의 정으로부터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불쌍히 여기는 출발하는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 자체를 봅니다. 기적의 결과를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표적에 대해서 계속 표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하는 이 이적 예수님에 대하여 이적을 일으키는 마술사와 같은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적은 다름 아닌 자신이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적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연민의 정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연민의 정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연민의 정을 배우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적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도 나처럼 사람들을 향하여 동정의 마음을 가져라. 너희도 나처럼 이적을 베푸는 것으로 베풀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곧잘 이러한 이적들이 일어나고 4,000명을 먹인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이 어떻게 되고 병이 낫고 거기에 주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적이 있는 곳에 주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정의 마음, 사람들을 향한 연민의 정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연민의 정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연민의 정이 없이 그냥 나타난 이적은 어찌 보면 잘못하면 예수님의 기적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적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전혀 관계도 없는데 아무도 모르는 대중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무나 나아라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적을 사람들의 눈을 맞춰가며 인격적인 컨택을, 이 접촉을 통해서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4,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연민의 정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 동정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사람들이 배가 고픈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동정의 마음이 갖고 있어야지 그 사람이 병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육체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말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연민의 정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기적은 이 신앙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4,000명을 먹이신 이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단순한 이적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만 인식되기를 거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기적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려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오신 분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인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병을 낫게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는 과정에서 우리를 성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벌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병을 간직한 채 우리의 병을 낫게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라로 끌고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난합니까? 그대로 가난한 자로 그대로 나를 새로운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수도, 하나님 나라로 안내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이 하나님 나라와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그러한 메시아, 그러한 구세주로 보는 것보다는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해결사로 보고 있습니다. 이 4,000명 금식, 4,000명을 먹힌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그런 것들은 나는 그런 거 아니다. 나 그런 거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이곳에 왔다. 나는 너희들의 메시아고 나는 너희들의 구주다. 나는 너희들을 밥 먹이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먹였느냐?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에서 먹인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요구하는 표적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해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눈뜬 장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떠야만 했습니다. 눈을 뜨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000명을 먹인 사건 이후에 벳세다에서 시각장애인을 하나 주님께서 고치는 사건을 마가복음 기자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눈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벳세다에서 시각장애인을 고친 사건은 제자들의 삶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있으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눈을 뜨고 있으나 마치 눈을 감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제자들의 인생을 깨우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제자뿐이겠습니까? 오늘 눈은 뜨고 있으나 눈을 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눈을 뜨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벳세다의 눈먼 사람의 눈이 띄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눈이 띄어지는 눈뜸의 사건이, 기적이 발생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벳세다에서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사건 이후에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그냥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툭 튀어나온 사건이 아닙니다. 4,000명 급식 사건을 먹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적만 찾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걸 깨닫자 우리는 나는 눈뜬 장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벳세다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비로소 주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눈 뜨지 못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눈을 제대로 뜨지 않고서는 오늘 우리 주님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예수님의 정체성을 뭐라고 알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다루어진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해결사로 압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라고 알고 있는 것과 직결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또 목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가지고 오는 질문이나 여러 가지 그 상담 내용들은 똑같습니다. 저한테 가져오는 상담 내용은 대부분, 물론 가끔 가다가 다른 내용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뭐냐면요, 신앙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한테는 다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이 상담을 요청을 합니다. 또 이 신학을 가리키는 사람으로 살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신학에 대해서 묻습니다.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이런 병은 무슨 병입니까? 병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나에게 묻지 않습니다. 전혀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사업을 성공합니까? 저한테 묻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전부 다 신앙적인 이야기를 갖고 옵니다. 신학의 관계, 성경에 관한 이야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저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누구라고 여기고 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지고 오는 기도의 내용, 상담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한번 그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에게 의해 보내진 사람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준 구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 베드로처럼 똑같이 이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얽매고 있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죄의 욕망으로부터 나를 구출해내셔서 나를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지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 나를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해주시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체성이 분명하면 예수님에게 나올 때 가지고 오는 질문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정체성 위에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 안에서 올바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우리의 고백 위에 우리의 교회는 세워져 갈 것이고 내 마음의 교회는 세워져 갈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듯이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정말 진정한 참된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점차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은 이겁니다. 눈뜸과 고백입니다. 과연 나는 눈을 뜨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깊이 오늘 하루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생각할 말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아침에 저희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부활하신 나의 구주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고백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눈 떠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러한 진정한 참된 고백 위에 우리의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죠. 치료자, 기적을 베푸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오늘 하루 동안 한번 짧게, 좀 길게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한번 적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들을 한번 오늘 이 기회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신앙 고백을 적어 보십시오. 그것으로 오늘의 실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